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리하여 일곱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자신하고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같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이고 그 말라기 선지자 등장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곳에 가서 세례도 받고 또 세례 요한의 말도 많이 듣고 있는 중에 오늘 한 청년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세례를 주기를 꺼려하고 있을 때 나한테 세례를 주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제 주고 받았는데 바로 그때 세례 받은 분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세례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40일 금식을 하고 또 40일 금식이 마칠 쯤에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또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신 다음에 사단이 떠나갔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도 하는 그런 시작이 공생의 시작인데 그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단의 세 번의 시험을 이제 다 이기신 다음에 그러면 그 후로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끝까지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하고 이게 물론 이렇게 세 가지 시험처럼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시험하진 않아도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결국은 가룟 유다도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은30에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삶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이제 올무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계속했다는 게 오늘 이제 이 이야기 어제 봤던 권위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오늘도 시작이 뭐예요? 책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 이 사이는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게 의기가 그냥 같이 합쳐져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 서로 이렇게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들이 도모하는 일이 합쳐지게 될 때 서로 손을 잡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많은 부류들이 예수님을 너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여기 또 나오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뭐 여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험하니까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지금. 좀 며칠만 지나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도전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 생활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되고 뭐 직분을 받고 이랬는데 이래 가지고서 우리는 혹이나 안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야고보서 베드로 선생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교만을 조심하는 거예요. 교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내일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볼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칭찬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항상 끝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늘 그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끝까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칭찬하셔요. 심지어는 사탄한테도 이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잖아요. 너 그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단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니까 그렇지. 혹이나 자기가 받은 복을 다 빼앗아 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욥이 이제 시험을 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또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식들도 다 그냥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 뭐 설상가상이 아니고 세 번, 네 번이 겹쳐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욥이 이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된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은 그런 욥.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은 몸이 저렇게 성하니까 그렇지 혹 몸에 병이 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 또 이제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그냥 성한 데가 없이 종기가 다 나가지고서 옛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해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도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욥이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위로하러 찾았던 그들이 이제 오히려 욥에게 계속 책망하고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책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계속 끝까지 물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욥 역시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제 가운데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계속 사단은 더 강하게 우리를 도전하게 되고 너무 들려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 제가 이제 신대원 입학을 해서 처음 사경회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엄두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엄두선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아주 영성이 깊으신 분이신데 은성출판사로 만드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고무신 신고 다니고 한복 입고 다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양복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이제 상영회 때 하시는 말씀은 제가 지금도 기억해 보면 한 8시부터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게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 말씀이 기도하면 계속 이 눈 감고 있으면 막 그냥 뭐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눈 감고 있는 데서 계속 이렇게 시험을 하고 막 유혹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환상적으로도 막 보이고 그런다는 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예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단도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그래 대충 하고 살아 이럴 텐데 우리가 정말 한번 마음 다잡고 내가 바르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혹 그럴 때 더 오히려 어려운 일들 시험들이 더 올 수 있다는 게 그럴 때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맹집사님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계속 참석하는데 혹이나 너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사단이 또 이런저런 일로 시험을 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게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더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그러면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지금 사단이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게 예. 보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선은 감언이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고 당신은 참된 사람이라고 당신은 거리낌도 없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분이라고 막 그러면서 계속 칭찬을 내줘요. 그래서 자문해 보게 되면 칭찬을 조심하라는 게 칭찬. 칭찬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거기에 또 올무가 돼가지고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찾아왔다고요? 13절에 책 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만들려고 그렇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한 거냐고 우리가 내야 되냐고 내지 말아야 되냐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가지고서 그 주변에는 막 돌을 들고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그 끌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다그치면서 빨리 말하라고 뭐 돌로 치려고 말하든지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말해보라고 이렇게 혹이나 그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자기들 계획에 지금 예수님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다 그것이 올무가 될 테니까 그래서 말하라고 막 이게 다그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또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게 되고 인도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다 받아요. 예, 세리들도 그래서 마태가 세리를 하고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다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주고 또 얼마 부분은 자기가 차지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내라 그러면 매국노 취급할 때고 내지 말라 그러면 지금 법을 어기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자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 데나리온. 동전이거든요. 동전인데 그 이제 동전을 가지고 와 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 동전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인데 대부분 다 황제의 형상들을 다 대고 있으니까 이 형상의 모습이 뭐냐, 무슨 형상이 있느냐, 그거는 황제의 형상이라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들은 올무를 만들었는데 그 올무에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상이, 우리 이종사님 아들이 형상인데, 여기 이 형상이 할 때 이 형상에는 저는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 형상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때 딱 본 게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요? 하나님. 그 형상대로 주라는 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 아, 진리가 막 확 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세금이구나. 하나님께, 이 나중에 또 이제 금요일 날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근데 두 렙돈은 작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세상에 세금도 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의무가 뭐예요? 세금의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을 내는 거, 돈을 벌면 거기에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먹는 거 사는 거 다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세금을 내고, 미국 가니까는 세금을 또 따로 내더라고요. 물건은 물건대로 사고 거기 물건값 외에 또 세금이 붙어가지고, 텍스가 붙어가지고서 더 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어쨌든 어떤 물건을 사든 뭘 하든 다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의무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 뭐 지방세도 내지, 뭐 별의별 세금도 많이 있는데, 그런 세금을 내지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세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세상 것도 드리지만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못 갖게 되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들으면서 이강래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드리는 거다. 예배는 자기를 드리는 거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예배고,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 확실히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삶 속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끊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일 새벽에 또 서기관들이 또 시험을 하고, 왜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냐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계속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뭐 어떤 일이든지 하나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걸려도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10가지 시험 속에서 10가지 다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니까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종교의 큰 축이 두 축이 뭐냐면, 하나는 바리새인들,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축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믿는 건 동일하게 믿는데, 차이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정치와 결탁하지 않은 무리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귀족적인 종교인들, 귀족,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그래서 이 사두개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잡혀서 공회 앞에 서요. 그때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이고 한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활.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현세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현세에서 뭔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험은 또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부활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올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뭐라 해요?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자기들은 성경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데 시험적으로는 예수님을 부활에 대한 시험을 하니까 얼마나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시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형제 7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런 수혼이라는 법,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계대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얻어서, 그래서 그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주, 계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형의 대를 잇도록.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유다의 세 아들.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잖아요. 장가를 갔는데 그 큰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 보낸 거예요. 네가 대신 형수에게 아기를 낳게 하고 형의 대를 잇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난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에 의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둘째도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그러니까 큰 아들도 죽고 둘째도 형수를 아내로 얻었는데 죽고, 이제 셋째가 셀라라는 셋째가 있는데 이 셋째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다말에게 너 친정집에 가서 이 셋째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이 셋째가 컸는데도 아무 깜깜무소식. 그래가지고 결국은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와 관계를 갖고, 그래서 또 유다의 자녀를 낳게 되는, 그게 바로 그게 계대 또는 수혼법이거든요. 수혼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칠형제가 그렇게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자식이 없이 계속 죽다 보니까 결국은 일곱째까지 다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죽게 되고, 마침내 그 아내,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한 후에 이 칠형제가 다 똑같은 사람을 아내로 얻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아요? 대부분 첫째라 그럴 것 같다. 그죠? 처음 아내니까 조광지철하고 처음 형수가 큰 형하고 이제 결혼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예, 부활한 후에는 천국에서는 이렇게 다 천사와 같이, 다 천사와 같이.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촌수가 똑같아졌어요. 예, 천국에서는 다 형제 자매고, 다 거기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또 시집 가는 것도 없고, 다 천사와 같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뭐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결혼한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그런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법을,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천국에서 이제 자녀 낳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제 아내와 부부 관계가 있지만 또 제 자녀들하고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지만,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이 사도계는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근데도 우문현답,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대한 이야기는 26절은 출애굽기 3장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또 아예 주석을 하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또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자,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이삭도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야곱도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가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 우리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벌써 우리하고는 4,000년 이상 되는 그런 큰 기간이 있고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몸이 되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부활하게 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사랑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으로, 고린도서 13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 말은 천국에는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 뭐 외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큰 사랑으로,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이고, 그런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또는 부활을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런 시험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어 있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게 올무가 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 때문에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 많이 있고, 말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의 어떤 면에서는 더 신중해야 되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 그 뜻이 있잖아요.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야기인데, 우리가 듣는 일은 속히하고 말하는 일은 더디하라. 말에 책임을 주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실함을 우리가 잘 세워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이 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뭐 한다고요? 청량빛을 한다. 그래야 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청량빛을 터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다운 말, 정말 아름다운 말은 금상아라 그러잖아요. 은쟁반의 금상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그 권세 있는 말로 인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주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 사전투표도 했지만 또 오늘 본투표를 하는 날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또 권리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역의 바른 일꾼들,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바른 일꾼들이 이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선량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지역의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정말 예전에 없었던 그런 부강함을 주시고 또 놀라운 아버지 발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시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핍박받지 않도록 신앙인이 핍박받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치하진 않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